창조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흐른 매 순간이 모여서 한평생의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삶의 완성이신 하나님께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홀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힘을 벗었던 모세처럼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한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열정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불과한 삶에 갇혀 있는 우리가 우주 전체의 시간과 공간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고유하게 통솔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경험하고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구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쫓기듯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 곳곳에서 폭력과 증오와 미움과 위선과 교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삶의 무늬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여기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고 먹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족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 어둡고 힘겨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때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유전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 애가로 갑니다. 구약성서 1141쪽입니다. 1141쪽 그 언저리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부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을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7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903쪽입니다. 903쪽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그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굽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자, 둘째 말씀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43쪽입니다. 신약 성서 343쪽.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124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24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07쪽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4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음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깃들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고려단의 줄과 콩벌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두렵에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건키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령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에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돔, 왜 하필이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돔이 뭐냐, 에돔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제가 바로 에돔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에돔이 누굴까 도대체? 천천히 오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5장. 자, 맨 앞쪽에 35쪽 정도 될 겁니다. 35쪽. 자, 35쪽 25장에 25절,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폐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몸의 색깔이 딴 사람에 비해서 붉어요.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출발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형의 이름은 누구이고?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끝없이 야곱과 에서의 대립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캐치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왜 끝없이 그렇게 적대를 하는가? 지금도 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적대하는가? 도대체 왜 원수지간인가? 형제간인데. 자, 봤더니 밑에 30절 갑니다. 28절 하겠습니다. 28절, 27절부터 한번 할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성경에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한지라. 이 죽이 뭐예요? 팥죽. 그래서 팥죽의 색깔이 붉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였더라? 에돔. 에돔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에돔의 뜻은 붉은 이런 뜻입니다. 붉다는 거예요. 붉은. 그래서 자, 에서가 에돔이 별명이 에돔이 된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붉었고, 또 하나는 성장해서 사냥꾼, 굉장히 호전적이고 남성미가 넘치는 거죠. 근데 반해서 야곱은 여성미가 넘치는 거고, 에서가 훨씬 더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남자가 남성미가 있고 가서 막 이렇게 힘도 좀 쓸 줄 알고 사냥꾼이 되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랬던 그의 문제가 뭐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 팥죽도 붉다. 태어날 때도 붉었다. 그래서 붉은이라는 뜻으로 에돔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곱이 31절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우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째째하게 팥죽 한 그릇에 무슨 장점을 하나. 이 의미가 뭡니까 지금? 자, 여기서 가만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평소입니다. 평소에 에서가 이 장자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계자거든요. 후계자.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권리를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이 후계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평소의 행동 자체에서 장자로서의 어떤 품이나 장자로서의 어떤 권위나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말 중에도 그랬을 것이고 자기의 은행 중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우리 장남이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느낌도 가졌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차자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네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후계자로서의 어떤 품이나 품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야곱이 뭐를 뺏은 거예요? 뺏은 것도 아니고 따지면 뭐를 얻은 거예요? 장자권, 후계자권을 얻은 것입니다. 후계자권을 얻은 것. 그래서 에서의 문제가 생겼죠. 이게 에돔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자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찮게 여겼던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자, 지금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얘기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실제 내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놓쳐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만은 놓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후계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뭔 얘기예요? 뭐 바로 들리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권리를 그 장자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진짜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가? 장자권을 가졌다면 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 아버지를 이어받았어야 돼. 그 아버지의 생각도 이어받았어야 하고 그 아버지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장자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 놓친 것은 뭐냐? 당장의 현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있는 그런 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현대 과학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진화되었다. 맞습니까? 진화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DNA, 그 유전자가 우리 속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인 유전자가 이제 우리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설교를 조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거나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저것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인 설교를 한다거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었냐면 저 목사 미쳤나봐. 지는 이 땅에 안 사나? 현실이 중요하지. 당장 입에 뭐는 먹고 살아야지. 사는 게 중요한데 왜 이상이야? 이렇게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끝없이 대립하고 있죠. 끝없이. 결국 다시 얘기하면 누가 현실주의자고? 누가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에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고 누구는? 야곱은 이상주의자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자꾸 멀리 볼 필요 없어.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중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누가 더 많죠? 현실주의자가 더 많습니까? 이상주의자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거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왜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보다 많을까? 우리 DNA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그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게 더 많을까?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속에 본능이라고 부르고 인간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그 유전자, 그 DNA가 언제 거냐 하면 10년 전 거? 100년 전 거? 1000년 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10,000년 전 거. 여러분 속에 그 유전자가 10,000년 전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뭐예요? 수렵시대잖아요. 수렵시대. 수렵시대야. 그러면 수렵시대는 뭐예요? 뭐 하는 게 수렵시대예요? 그냥 사냥하고 다녀서 잡아먹는 게 수렵시대 아니에요? 그 수렵시대예요. 그 수렵시대에 최적화된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에서예요. 에서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이었고 그 수렵시대에 최적화된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근데 문제는 그 에서의 그 유전자가 10,000년이 지난, 뭐 지금 에서로부터 10,000년이 아닌데 그 오랜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이란 말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을 믿는 거예요. 이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렵시대로 돌아갑시다. 수렵시대에 만약에 이게 우리 한 동네라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최고는 누굴까요? 누가 최고예요? 우리 동네 수렵시대에 사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지. 큰 거를 잡아오는 사람.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장 많이 잡았거나 가장 큰 놈을 잡았거나 그 사람이 가장 유능한 거예요. 뭐 이유 없어. 아무리 해도 김재호가 밖에 나가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오면 답이 없어. 다른 걸로
판단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좋으니 나쁘니 저 사람이 신에게 얼마나 가까우니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DNA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특히 2022년 21세기 들어와서 세계 자유무역을 시작하는, 그래서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이 WTO 체제 이후에 이제는 이상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이 뭔 필요가 있어. 토끼도 10마리를 잡아야지. 쟤는 2마리 토끼 못 잡았는데 우리는 10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쟤가 호랑이 잡았으면 나는 곰 잡아야지. 그놈이 유혹한 놈이니까. 그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맞아 하나님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지 해도 조문 열고 딱 밖에 나가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거. 멋진 차, 멋진 지위, 권력, 바로 증명될 수 있는 것에 그냥 딱 꼽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러면 사람이 다 그래. 본능이야. 맞습니다. 본능입니다. DNA입니다. 수렵시대의 DNA가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될 수 있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에돔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자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장자권은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쉽게 말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어왔던 그이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내가 잡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의 후계자가 되는 권리가 장자권이에요. 후계자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후계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나한테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내 앞에 토끼 한 마리고 내 앞에 곰 한 마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뭔 필요 있냐 이런 뜻입니다.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이 어떤가?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 그러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랬을까? 예, 그랬습니다. 선악과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물질들 크기로 이게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닌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부터는 끝없이 거기에 이제 몰입돼서 그 시대에 그 수렵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그게 온 거예요. 자, 에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합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의 뜻은 나쁜 의미입니다. 붉은이라는 뜻인데 붉은이라는 뜻이 태어날 때 몸도 붉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가 성장해서 자기의 후계자권, 다른 말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버려버린 그 인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돔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에돔이라고 부른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이름이 에돔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다른 거 뭐 붙이지 말래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자고. 오늘 당장 하루가 중요하다. 내 한 달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가치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치를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온유를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의를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물질 고기 많이 잡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신대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잖아. 그런데 우리 속의 유전자는 그 충돌을 하는 거예요. DNA의 충돌입니다. DNA의 충돌. 다시 얘기해서 제 설교를 듣다가 혹시 속에서 열 받으면 아, 충돌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충돌이 줄어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왜?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 부인이니까. 자,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게 후계자권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누구라는 것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3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자, 뒤로 넘기셔서
창세기 36장 뒤로 조금만 넘겨보십시오. 오늘 에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어디에서 같이 살았는데? 가나안에서. 그랬는데 누구와 누가? 형제인,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그 가축수, 시금에서 재산이 많아진 거니까 가축을 뭐 하는데? 그 목축하는데 땅이 너무 넓게 하더라도 수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지금 옮겼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예전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도 있었죠. 자, 그때는 아브라함하고 롯일 때는 누가 먼저 양보했죠? 아브라함이. 삼촌이 양보했어요. 삼촌이 양보하고 조카 보고 네가 먼저 가. 네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가? 쌍둥이 형제인데 누구가? 에서니까 형의 동생이에요. 형이 자기가 먼저 갔어. 선택을 자기가 했다고. 자, 그곳이 어디일까? 지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킹덤 오브 에돔, 여기가 에돔입니다. 여기로 산맥이 나가는데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산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산맥 이름이 세일산입니다. 세일. 자,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같이 목축을 치다가 그 중에 형이 야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쳐로 간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유리했기 때문일까요? 어디가 유리했기 때문에? 여기가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제 견해이긴 하지만 이 세일산에 많이 묻힌 게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로 시작한 게 무슨 문명이죠?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가? 에서가. 이거 그러니까 우습게 듣지 마시라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에서의 선택은 아주 멋졌습니다. 그죠? 청동기 시대가, 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접어드니까 당연히 청동기의 주 원료인 구리가 많은 곳을 택한 것이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일로 갔습니다. 이 세일산으로. 자, 그래서 여기 에돔이 바로 누구라고요? 에서가 간 곳이 에돔이에요. 여기 모압이라고 있죠. 여기 암몬이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여기도 이 사해, 이 요단 강을 끼고 이쪽 편에 있으니까 여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농사짓기,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죠. 이걸 누가 차지했죠? 이게 누굴까요? 이게 롯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라섰을 때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 이곳이에요. 이거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에돔으로 갔다는 겁니다. 에돔으로.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됐고 이 세일산맥 됐고, 또 하나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이곳에 여기 다마스커스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어디로 가는? 애굽, 이집트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이 국제도로라는 거죠. 국제도로. 이 국제도로가 너무 멋진 도로예요. 그래서
로드 오브 킹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의 도로. 왕의 도로라는 뜻이 왕이 가는 뜻도 있지만 도로 중에 제일 끝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세계 역사에서는 이 다마스커스까지 우리나라 신라에서 위로 올라가 갖고 당나라를 거쳐서 타고 갑니다. 그게 뭐죠? 비단길, 실크로드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길은 교통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에서 에돔을 알아들어야 돼. 뭔 말인가 의미를. 그럼 물었고 뭐 성경에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할 에돔은 나쁘대.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면 우리는 이어질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에돔, 에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세일산이었다. 이 세일산이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을 때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 이쪽 길은 말 그대로 왕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 교통의 요지라는 것. 모든 면에서 이쪽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사야서 내내 나쁜 놈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지목해요? 에돔을 지목해요. 도대체 의미가 뭘까? 에돔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미 우리는 그 답의 반을 알아요. 반을 알았잖아요. 뭐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 유전자로 택하면 누가 옳아요? 에돔이 옳아요. 옳잖아. 현실주의적이고 자기 약속받은 이익을 잘 차지하고 그죠?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거니까 에돔이 당연히 유리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못했던 아까 태어날 때부터 야성미가 넘치지 않고 여성미가 강해서 장막 안에 거주하던 누구가? 야곱. 그래서 잔머리나 굴릴 줄 알았던 야곱은 말 그대로 잔머리만 굴릴 줄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살 방법이 없어요. 에서는 야성미가 넘쳐요. 사냥꾼이에요. 자기가 머리도 좋아요. 선택하는 눈도 탁월한 어떤 통찰력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산악지역보다 이제 유목이 아니니까 유목이 아니라 이제 뭐야? 정주, 농사를 짓는 정주로 들어가 버리면 산악이 유리해요? 평야가 유리해요? 평야. 우리나라로 갑시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주몽 이런 거 봤잖아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다 산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라가 왜 늦어졌어요? 신라는 산악이 아니라 농토잖아. 농토. 정주한 거잖아. 유목민족이, 그러니까 이렇게 노마드로 옮겨다니는 민족이 훨씬 더 호전적이고 훨씬 더 야성적이에요. 그래서 정주하는 쪽보다 그쪽이 확실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쪽이 정주민족을 항상 이겨요. 그런데 결론, 우리나라로 결론 따져봐요. 누가 이겼어요? 정주가 이겼어요? 유목이 이겼어요? 정주가 이겼어요. 나중에.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하면 이 사람들 후손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여기 사해도 있지, 갈릴리 여기 요거도 있지, 여기에 평야도 있지. 쟤들이 우리보다 동생인데 왜 하나님은 이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고 우리에게는 복을 안 주느냐? 결국 그 문제예요. 왜 똑같이 쌍둥이였는데 내가 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 문제가 생겨서 나는 눌러버리고 나보다 못한 저 동생은 잘 살게 하느냐가 이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에돔은 끝없이 누구를 공격해요? 여기를 공격해요. 여기는 공격 덜하지, 여기 하지. 야고르니까. 옛날에 똑같은 형제였는데 쌍둥이였는데
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치? 김종인 얼마나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정 가지고 일하는데 왜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다 갖고 가냐고. 돈은 복은 거기서 받냐고. 여기에 걸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에돔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제가 에돔입니다를 제 고백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에돔이라니까요. 열받는다니까요. 옛날에 나랑 똑같았는데, 아니 나보다 좀 못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 질투도 나거든요. 그러니 끝없이 공격의 대상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로.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느냐? 오바다 가겠습니다. 오바다. 몇 쪽쯤 되느냐 하면요. 1285쪽 4쪽. 자, 구약성서 1284쪽 5쪽 그 근방에 오바댜 한번 찾아보십시오. 1284 아니면 85쪽 그 언저리에 오바댜 그를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에돔의 문제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 자, 3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4절 읽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에돔의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 한 번 더 읽습니다. 잘 따라 보십시오. 에돔의 자기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너가 에돔이에요. 에돔의 마음의 교만이 에돔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실제로 이거 산악지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좋은 뜻이죠? 남이 침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새잖아요, 요새. 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려? 우리 집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알아? 내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내 권력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려? 자, 너니까 에돔이죠. 에돔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인데, 저 하늘의 별, 거기까지 높이 올라갔다는 의미죠. 지금 그렇게 높은 곳에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이제 우리는 잊어먹는 순간 현실주의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실주의자의 문제는 이겁니다. 현실주의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은 나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섬기는 신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신이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때마다 신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올라 있어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감정도 꽤 많이 나오죠. 교회에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느냐? 그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를 도우시는, 내가 힘들고 문제가 있고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넘길 수 있는 그 신일까요?
놓고는 누가 감히 나를 끌어들일 거냐는 거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도우시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무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병선의 이 짧은 생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순간순간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에돔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기고만장해요. 이 좋은 곳에서 이 통행료를 받아가고 도로세를 받고 구리 광산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이 실크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물건을 이쪽으로 수입해서 이쪽으로 전달하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재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한 별 속에 내가 있는 그 기고만장한 그 에돔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 한 번 하면 내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진짜 그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목사로서 이런 부탁드립니다. 아마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져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미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뭔 뜻인지 의미가 와닿지 않겠지만 아마 상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만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 1년 전, 2년 전 이 나라가 어땠었는가?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고 그거에 준타가지고 영끌 투자를 하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 어떤 코너로 몰리는가를. 왜 1년 앞을 못 볼까요? 그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죠? 1년도 채 못 가서 이제 심각한 지경에 닥쳤습니다. 어떻게 다 구원할까요? 그걸 어떻게 다 구해줄 수 있을까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 이런 뜻입니다. 자세를 갖추라. 그러면 자세를 갖춘 자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에돔과 야곱을 비교하면,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야곱은 어느 경우든 굽힐 때 굽힐 줄 알았고 순간순간마다 그 후손들은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새 희망을 발견했죠. 출애굽 시기에도 그랬고 그 다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랬고 어쨌든 위기 때마다 자기들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만들어낸 게 뭡니까? 가치 이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뭡니까? 뭐예요? 뭘로 그들이 이겼어요? 가치잖아. 이상이잖아. 다시 찾아냈잖아. 그리고 그걸로 다시 하나가 돼서 일어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만 가지면 그게 나를 영원히 구원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DNA가 수렵 시대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유전자는 최소한 10,000년 이전의 유전자가 남아있지 쉽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안다면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성경이죠. 성경이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이 내 유전자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이렇게 많은 얘기 중에 내 유전자를 합치되는 유전자에게 힘을 더 복돋아줄 수 있는 그 문구만 찾아가지고 끝없이 붙여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는 괴물이 됐어. 줄여야 되는데 줄여서 진짜 큰 기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원형이 나한테 남아야 되는데 덕지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에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왜 오바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왜 에돔의 문제가 뭐였다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 하나 이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성서 367쪽입니다. 신약 성서 367쪽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367쪽 그 언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자 앞에 건 빼고 거기입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분 더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망령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엔 안 와닿죠? 안 와닿잖아요. 내가 언제 망령 들었어? 여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원 의미는 뭘까요? 이게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러면 더 와닿나요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뭐를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현재의 이 삶, 현실을 위해서 명분은 이상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그가 누구예요 지금? 에돔에서예요.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론이 나왔잖아요. 왜 에돔이 구약 내내 끝없이 문제가 됐는가를 뭐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뭐를 못해서? 회개를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러면 앞에 다시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그러니까 장자권을 판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이 뭐예요? 후계자 권리예요. 후계자 권리.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권리. 이 권리를 다시 이어받으려고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했다고 돌려달라고.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할? 회개를 할, 돌이킬,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현대인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싶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병이 나고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 때문에 오죠. 시작은. 다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그러나 성숙되고 1년, 2년 지날수록 성숙돼서 진짜를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끝없이 그 수준에 그냥 그 수준에 그러니까 누구예요? 에돔이지 누구야? 끝없이 에돔이잖아요. 야곱처럼 잔머리를 굴렸어도 한 번이라도 위에를 가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제 자식이 그렇고요. 제 부모가 그렇고요. 제 삼촌이 그렇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근데 이런 설교하면 나 욕해요. 왜 자꾸 설교를 저렇게 하지? 누가 해주는데?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작정하고 에돔을 공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구약에서 에돔을 그렇게 할까? 에돔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는데?
그 제가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철저히 그는 현실주의자였고 탁월했고 야성미 넘쳤고 힘이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놓친 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후계자 권리의 권리, 이상이에요. 그거를 놓쳤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요.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사업이고 내 자식이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걸 못한다는 거죠. 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맡겨두면, 그렇다고 맡긴다고 하니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맡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문득문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옛날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 고백을 다시 하면, 제가 20년 이상 27년 가까이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도 결국 그 아픔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죠?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로 역설적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지지리도 그 해갖고 왜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자식 고통까지 같이 곁들여 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버릴까? 그 한탄에 만약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이양순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통은 나를 살리는 나팔네,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안에서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그 신약의 히브리 기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 에돔이 그냥 에돔으로 남았을까?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왜 바본가? 왜 바보일까? 왜 그걸 못 잡았을까? 하지만 삶 자체가 끝없이 현실에 매몰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오늘 내일 계속 현실에 닥치는 문제에만 해결하는, 거기에만 모든 게 쏟아져 있는 그 삶을 사는데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 생각이 체인지가 일어나야 하는데, 사고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잠시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를 고쳐야지? 나의 문제가 뭐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뭐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결국 최종적인 복은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우리 지난주에 본문 읽었습니다. 그 앞에 절이 뭐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앞에 절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대요. 의인은 구원할 필요가 없죠. 의인인데 왜 구원을 해?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탁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을 대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인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렇지, 의인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성경을 몰라? 내가 가브리엘의 수제자야. 내가 뭘 몰라?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죄인은 죄를 지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죄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대상이면 죄인인 거예요. 나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왜? 내 스스로 나를 구원 못하니까. 재물이 나를 구원 못하니까. 내 자식이 나를 구원 못하니까. 내 부모가 나를 구원 못하니까.
그래서 무릎이 딱 굽혀진 거예요. 아, 그러면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괴수예요. 괴수가 뭔 뜻이에요? 최고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빨리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왜 너 회개할 기회를 못 찾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에돔이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무릎 기회, 자기를 판단할 기회를 못 찾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에돔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으려고 권리, 장자권이라는 권리도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철저히 땅에다 눈을 깔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 종인이, 남현이, 한빈이, 재우, 재세, 뭐 다, 요셉이, 난 쟤네들이 지금 아주 뭐가 뭔지도 몰라요. 쟤들 아직. 여러분은 내 아들이니까 알 것 같죠? 너? 모릅니다. 쟤들이 언제 알까요? 30이 지나고 우리보다는 좀 빨리 알 거예요. 아마 세상이 이 속도로 나가면. 세상의 속도가 지금 완전히 바뀌는 속도로 그냥 빠르게 나가니까. 나이 30이 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길 때 이거 뭐지? 내가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오늘 이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풋이 있었으니까.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인풋을 통해서 얘들을 맞아. 내가 에돔일 수가 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네. 깨달으면 쟤네 인생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예수 믿어서 서울대 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물론 복은 복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공격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중인데, 복은 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이 아니고 진짜 이 가슴을 뜯어야 돼, 뭐 해야 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진짜 평온이 오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알아들어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제가 맨 앞에 기도문에 써놨죠? 도대체 뭘까?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기준이 뭘까? 기준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에돔을 통해서 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한번 찾아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벌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윤곽을 다 그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여호와께서 보복한대요. 그러면 뭔 뜻이 여호와께 보복한다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 일어서서 복수하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자, 어떤 복수를 하느냐? 시온의 송사.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의 송사가 뭡니까? 젊은이들 이해하기 위해서 하면 안티 크리스찬. 안티가 뭔지 아시죠? 인터넷 열면 안티 기독교 치면 쭈르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게 시온의 송사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봤냐 눈으로? 시온의 송사입니다. 그 시온의 송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상주의자는, 다른 말로 예수쟁이는 밖에 가면 요거도 먹습니다. 우리 어떠미가 요거도 먹듯이
일요일 날 황금 덩어리인데 그날 일을 하면 돈을 얼마를 버는데 교회를 왜 가냐고. 그 친구가 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순간 다 동화가 돼요. 그쪽으로. 맞죠. 이러다 더 보면 일당이 얼만데 그 논리로 가버리는 거죠. 철저히 현실주의자의 귀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동화가 돼버려요. 왜? 현실이니까. 실제로 눈에 지금 보이는 거니까. 이상은 안 보인다니까요. 가치는 안 보여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능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자기가 유능한 시장 되려고 그 짓 한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손가락질을 그렇게 많이 해? 그게 내 삶인데. 내 삶이잖아. 내가 어떤 조직이든 내 개인이든 그저 우리 가족이든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잖아. 이상을 버리잖아. 현실을 추구하잖아.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에 그게 안 먹힌다는 거. 옛날에는 그게 먹혔는데 시대가 변했다는 거. 근데도 아직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거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 희원의 송사,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에서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를 이제 구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자, 그러면 산 일이 뭐냐? 에돔이 나옵니다. 그의 대표로 에돔이 지적되는 거죠.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이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반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 에돔의 시내가, 시내 알죠? 시내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아스팔트, 까만 거 이제 찐득찐득하고 하는 역청, 아스팔트가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여기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타요, 안 타요? 계속 타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어디서 본 건데? 이 구절 어디서 본 건데?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아까 그 위치가 그곳이에요. 그곳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역청이 많이 나는 곳이 유전이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역청 아시지 모르지만 사해라고 부르는 그 사해의 다른 이름 별칭이 역청의 바다예요. 거기에 역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역청이 원래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 역청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사해는 아까 지도 다시 지도 자, 여기가 사해 요거 보이죠? 네. 보여요. 요 끝에 여기가 에돔이죠? 네. 여기가 역청 주산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역청이 많이 나오는 거 여기라고. 그러면 감이 좀 잡히지 않아요? 역청이 에돔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네. 돈을 벌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가면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불 나면, 여기 불 붙으면 재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나는 저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죽어도 나는 안 망해 하는 그것이 그 역청처럼 엄청난 나의 부의 원천일지도 모르지만 역으로 이게 나를 죽이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역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걸로 망했습니다. 불타서 망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질문. 그거 소돔과 고모라 실제라는 거 아시죠? 고고학에서 다 발견됐습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청이 탄 거예요. 여기에 아스파트에 불 붙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렁물렁한 거, 찐득찐득한 거예요. 거기다 유황까지 더 붙어가지고 그냥 한없이 타는 거예요. 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계 황무하여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기까지는 읽어도 이미 다 읽었죠. 끝이 끝 아니에요. 게임 아웃. 더 이상 답이 없음. 그 얘기합니다. 11절 갑니다. 방아쇠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거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이제 뭘 줘요? 혼란하고 공허함을 주겠다는 거죠. 그들이 국가를 이어려 해도 나라를 이어려 해도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모든 방백도 없게. 쉽게 말해서 뭐가 없어요? 리더자가 없어요. 리더를 세워서 이 나라를 좀 이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리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게 실제로 당아세 고슴도치로 읽습니까? 아니면 은유로 읽습니까? 이걸 은유로 읽으면 어디죠 여기? 대한민국이죠. 리더가 없어요.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의는 없어졌어요. 모두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은 이상을 꿈꿀 수 없어요. 가치를 추구하지 못해요. 지 배부르면 끝나요. 인간은 거기에 한술 더 떠요. 인간이 짐승이 되면 지 배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해요. 쌓아요. 그 쌓아놓은 걸 힘으로 밑에를 눌러요. 리더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리더가 없어졌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하면 날까요? 천만의 말씀. 안 났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분들은 누구라고 이름은 칭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치를 추구하려고 참으로 애썼습니다. 현실하고도 부딪힐 때마다 그래도 애썼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가치는 무시. 뭐예요? 현실 포퓰리즘. 저 사람 기분 맞춰갖고 내가 이거를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이번엔 이탈리아 총리가 옛날에 무솔리니처럼 파시스트가 총리가 됐다며요. 여자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리더를 잃어버린 곳이 된 거예요. 리더를 잃어버린. 자,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 갑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은검히 새품이 자라서 새품 갈대 그러면 되죠. 갈대꽃이에요. 자, 그게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덜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사람 사는 곳이에요? 짐승 사는 곳이에요? 짐승 사는 곳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있는 거 부엉이 이런 거 여기에 있는 이 짐승들 하나도 없고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항상 암수 짝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있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사람은 싹 죽어버리고 거기는 그 새하고 짐승만 사는구나. 또 머리에 그런 그림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황폐해지면 어디부터 피폐해지죠? 나라가 피폐해진다 그러면 어디부터 피폐해지는데? 사람의 이기부터 마음부터 먼저 피폐해지지. 여기에 피폐해지면 이제 합쳐져 갖고 나중에 나라 전체가 주저앉는 거죠. 우리가 지금 피폐해졌잖아요. 내가 피폐해졌잖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도 피폐해졌어요. 지금 인간미를 잃었어요. 세상 눈 뜨고 보면 오직 현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저놈을 내가 짓눌러서 내가 이길까 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짓누르는데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영원히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눈 하나 깜짝도 아직 안 하셨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기를 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지. 이걸 뭐 옛날에 그 만화책 읽듯이 그지? 뭐 그게 성냥잎밖에 안 사는데 이리만 사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돔을 찍어서 우리에게 은유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왜 대적했느냐? 다시 얘기하면 원래 너는 내 사람이었는데 내 후계자였는데 왜 그 장자권의 권리를 네가 파축한 것에서 바라버리냐? 쉽게 말해서 왜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었느냐? 그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나를 너가 버렸다. 그런데 그 현실주의자 너가 나를 끝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하죠. 우리는 이상주의자니까. 하나님은 이상주의자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뭐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 너도 따라와라 그냥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 내가 왜 죽어? 오늘 라면 먹었으면 내는 스파게티 먹어? 모레는 짜장면 먹고? 오직 현실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 중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될까? 근데요, 그게 뭔 뜻일까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게 회개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상황이 지금 악에 갇혀 있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감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바꿔버리면 그때 나한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성령이 기뻐하지, 성령이 감사하지, 성령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우리처럼 하겠어요? 내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나중에 손해볼까? 아니, 아직도 저는 세상에 뭐가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원형,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하이 저러다가 나중에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요. 야, 진짜 저렇게 살 수 있네? 진짜 저렇게 살 수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까? 아니면 자기가 글로 갈까? 자기가 저쪽으로 가죠. 그 본심은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동네에 제 나이 또래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시골 내려와서 부모님과 같이 산다? 우리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부부를. 진짜로 이해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손가락질 대상이에요. 지가 아무리 목사면 목사지 지가 얼마나 오래 와 있을까? 곧 가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벌써 저도 2년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사람 저보고 얘기해요. 너 진짜 목사 맞는 것 같대. 우리 집사람이 위대하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진짜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와야 붙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철저히 현실주의자는 저는 그게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원효 대사가 바로 그거예요. 시장 바닥에 들어가서 시장 그 터분이 속에 자기가 속해 있지만 그들한테 물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효한테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세 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해요.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알아들었죠? 그 얘기지. 이렇게. 자, 17절 마지막 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아요? 짐승이 살아요? 짐승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짐승이 사는 게 아닌다는 거 알죠? 인간이 짐승이 된 거예요. 내가 까마귀가 되고 내가 부엉이가 되고 내가 이리가 되고 내가 늑대가 되고 그렇게. 그래서 리더가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저도 모릅니다. 근데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 이 고비를 새로운 시대로 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은 경제에 모든 게 쏠려 있습니다. 바이오를 더해야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아닐걸요. 농업혁명 이후에 농사가 모든 것의 경제의 기본이라 생각했던 거기에 산업화가 일어났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동력이 나왔고요. 전기기관이 나왔고 그걸로 모든 게 싹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뭔데? 인간성이에요. 인간. 인간성이 그게 가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가장 그 원 바탕이 되는 게 막스 베버의 뭐죠?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와 뭐예요? 이렇게 제목이 뭐 기억합니다.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뭐지?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읽었는가 내가 얘기만 했는가 기억하는데 일본 근대화의 주인공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쓴 노노와 주판. 그것도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일본이 근대화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판 갖고 못 이긴다. 주판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죠? 경제. 주판이 아니라 노노가 있어야 된다. 시키면서 노노는 이상이잖아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이번 이 변화의 시기에, 이 격변기에 우리가 가장 같이 할 게 뭐냐? 도덕 윤리예요. 그 도덕 윤리에 그 과학이 합쳐지기만 하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도덕 윤리를 잃어버린, 인간미를 잃어버린 그냥 지식만 가지고 그걸 가버리면 우리 모두는 망해버린다고 제가 누누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구약에서 끝없이 하나님은 에돔을 얘기했을까를 오늘 우리는 알았어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돔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랑 똑같이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거지요. 그래서 에돔은 죽습니다. 처절하게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냥 처절하게 좀 우리 속된 표현으로 국물도 남기지 않고 싹 한다고 할 정도로 처절한 마지막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돔은 제가 에돔인데 제 에돔은 유리한 점이 있죠. 이걸 아니까 회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후의 시간부터 그래도 끝없이 하루를 10이라고 했을 때 10 중에 최소한 1 정도는 그래도 이상을 가치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말도 안 나온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내 속에 쌓여있는 그 유전자 DNA에 너무너무 그냥 막혀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무리를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보고 끝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어디쯤입니까? 311쪽. 자, 311쪽 에베소서 2장. 이제 에돔이 아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에돔이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이 에돔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 알았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내 맘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욕심 부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입니다.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철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그게 철저히 현실이 되게 만드는 그 몫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갑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8장 14절이니까 248쪽? 그쪽? 248쪽 아니면 그쪽? 로마서 8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 정체성이 나왔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 정체성.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내 몸으로 이 땅에 죽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저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저 땅에서만 모든 걸 받는다면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종인이가 남현이가 우리에게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기준을, 가치를 똑바로 추구했을 때 저들에게 모든 사람의 눈길이 쏠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쪽에 붙을 수 있게 되게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고백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제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에서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 장자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현실이 아무리 딱하고 어려울지라도 현실과 타협해서 그 가치, 그 권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하라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면, 그분이 내 아빠면 내가 그분의 후계자임을, 그 후계자 권리가 장자권임을, 그 권리를 내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쳐갔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겠노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육체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될 거라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돔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처신만을 생각하다 보니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향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눈은, 내 손은 저 높은 곳을 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삶을 이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후계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를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이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깨달은 그 기쁨과 감격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감격의 이 마음이 절대 변치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끝없이 저 하늘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을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항상 내가 에돔입니다를 기억하며 그 에돔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능력만큼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5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한평생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이 바로 나임을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